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같이 봅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일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두 번에 거쳐 가르치셨고 오늘은 세 번째로 가르치세요. 사람들은 한 번 가르쳐가지고 알고 믿으면 참 좋은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 번, 두 번 가지고는 기억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본문에 세 번이나 중요한 사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이 일러주고 있지요. 3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세 번째 들려주시는 메시지. 예수님이 능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여러분, 기독교의 기둥은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영생을 믿고 내세를 믿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를 위해 죄를 속량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골격이에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이게 안 믿어지면 믿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고 날 위해서 부활하신 이 사건을 믿으면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지요. 첫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건이 마가복음 8장 31절인데 거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그들에게, 처음으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결국은 넘겨지고 팔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을 넘겨주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게 될 것을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가 어디였느냐? 빌립보 가이사라.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그럽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님이 받으시고 칭찬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 얘기를 들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했을 때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 심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랬다가 혼났잖아요. 사탄아, 니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신 사건이에요. 두 번째 부활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을 어디서 말씀하시느냐? 마가복음 9장 31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로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들려줘도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이 저렇게 막 능력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머릿속에 안 박히는 거예요. 마음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또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이때가 자신이 죽었다가 자신이 살아난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박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말씀이 머릿속에 박혀야 돼요. 마음에 박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먼저 우리 머릿속에 박혀야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진리 안에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워서 말씀이 내 머릿속에 와야 바로 알고 지각이 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말씀이 마음에 꼽혀야, 말씀이 마음에서 싹이 나고 마음에서 자라는 거지, 마음으로 믿는 거지 머리로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귀신들도 마귀들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 알아요. 그것까지 믿어요. 그런데 나의 구세주로 믿지 못하는 것이 그게 문제예요. 그분을 잘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못하는 것이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말씀이 머리에 꼽히고 마음에 꼽혀서 그 말씀을 생활을 옮기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게 귀신의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귀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참 믿음을 가져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예수님이 그 예고를 하실 때는 어디서 하시느냐?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얼굴이 해보다 더 밝게 빛나는 그 광경 속에 두세 제자와 내려왔을 때에 아홉 제자가 귀신 쫓아내지 못해서 창피를 당한 다음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신, 두 번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생생하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밝히신 이 일들은 우연이 아니고 일이 잘못 꼬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2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 미리 아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예수님 만약 5일 만에 7일 만에 아니 하루 만에 부활해도 성경 말씀대로는 아니잖아요. 성경에 예고된 대로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을 대해서 예언하신 모든 것이 성경대로 다 이루시고 주님은 가셨어요.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일이 어떤 일입니까? 첫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 그것을 예고하시면서 그걸 피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 자, 33절 상반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아멘. 넘겨지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고난이 기다리는 것 아시고 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시면서 앞장서서 올라갔어요. 자, 3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이제 십자가 져야 할 때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앞장서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베레아에서 여리고를 지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여리고의 수면은 해발 400m 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가 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시는데, 이번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게 되는 그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그 메시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기 싫어서 억지로 가시는 것도 아니고 또 밀려가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예수님. 우리도 주님을 따라갈 때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피하려면 도망갈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고 인류의 죄를 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아시면서 앞장서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지가 예루살렘인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당할 일도 훤히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이때 12 제자들이 놀라지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는 것을 제자들도 알아요. 그런데 구태여 적진속으로 지금 파고들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통 사람 같으면 피하지요. 잡으러 와도 도망가려 그러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면서 그 길을 앞장서서 올라가시는 예수님. 이때가 6월절이라 많은 인파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놀라는 것도 아시고 두려워하는 것도 아시고 말씀을 주셨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그 깊은 의미는 깨달지를 못했어요. 누가복음 18장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구약의 많은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처녀의 배를 빌려 오시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예고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이 깊이 세게 듣고 깨달았으면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힐 때에 뺑소니 치고 도망 안 갔을 겁니다. 몰랐기 때문에 도망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잘 알면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도 십자가 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따라갈 줄 믿습니다. 한국의 일제시대에 한국교회가 동방요배 때문에 순환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동방요배를 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했잖아요. 그러나 믿음 지키다가 감옥에 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밖에다가 나무를 치고 불을 쏴질러 가지고 순교한 사람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순교 정신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순교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계명 못 지킬 것도 없어요. 계명 지키지 못할 계명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것이 없단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매가 두렵고 고난이 두려우니까 죽음이 두려우니까 타협하고 절하고 부인하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려 예루살렘에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가신 그 길을 걸어간다면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욕을 당하시고 양손과 야불에 쇠고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보배피 다 쏟아주시는데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언제 깨달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야 그때 들려주신 말씀이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파는 사람 있고 나를 매를 때리는 사람 있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있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그때서야 아하 이 말씀이었구나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세뇌 모든 성도들이 진리를 좀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 깨달은 것보다가 일찍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 가면 멋지게 살 수 있고 멋지게 죽을 수 있고 멋지게 천당 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모르면 멋진 인생을 살 수는 없어요. 진리를 알아야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일을 핑계하지 말고 십자가를 뿌리치지 말고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신 직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일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는 예수님,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선지자를 통해 기록된 것이 뭐냐? 성경 말씀이에요. 구약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고 신약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주로 기록하게 하시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심으로 그 한 주간이 많은 것들을 이루는, 성경의 많은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그 기회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마가복음에는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는 말씀이 생략되었어요. 여러분, 구약의 많은 말씀이 인자, 예수님께 속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느 나라 언어로 주로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셨느냐? 예수님은 히브리어도 하시고 헬라어도 하시지만은 주로 어느 나라 말을 쓰느냐 하면 그 당시에 많이 통용되는 아람어를 썼어요. 12살 나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 달리다 쿰, 이게 뭐냐? 이게 아람어예요. 엘리 엘리 라박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박사박다니, 이것이 바로 아람어예요. 예수님이 주로 기도하신 내용이나 메시지를 전하실 때 아람어를 많이 사용하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러나 어느 나라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경이 뭘 말하느냐?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중세의 신부들은 뭐로 설교를 했느냐? 라틴어를 쓰는 거예요. 라틴어를 하니까 라틴어를 아는 사람들은, 당시에 로마 사람 같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설교를 알아듣지만은 독일 사람, 영국 사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번역을 누가 했느냐? 윌리엄이 영어 성경을 번역했고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종교개혁하면서 먼저 성경을 번역하잖아요. 우리 한국어는 누가 번역했느냐? 일본에서 이수정 씨가 번역회가 들어왔는데, 그러나 그 앞서 중국에 가서 있었던 존 로스 선교사님이, 영국의 선교사님이 영국에서 번역해가지고 왔는데 그건 쪽복음이에요. 요한복음, 마가복음 같은 것을 번역해 왔거든요. 지금 우리 손에 이 성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여러분 지금 오늘 누가 신부가 와가지고 라틴어로 설교하면 여러분 알아듣습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죠. 저도 학교 다니면서 독어도 했고 라틴어도 했고 고등학교 때는 일어도 했고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했지만은 다 알아듣고 다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라틴어를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느냐? 종교개혁을 하면서 잘한 것들은 영어 성경이 번역되고 독일어로 번역되고 각 나라 말로 번역된 것이, 이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좀 성경을 사랑하십시다. 많이 읽으십시다. 듣고 배우십시다.
진리를 알아야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진리를 알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면서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 겁니다. 이제 거의 다 이루시고 뭐가 남았느냐? 예수님의 재림이 남았습니다. 그런 말세에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등만 들고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정말 기름과 함께 믿음 준비해서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봐요,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면서 뭘 말씀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힘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히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신 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예언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벌써 예수님이 태어나기 4,000년 전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고하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 8년 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처녀의 배를 빌려 오실 것을 말씀했고,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브라다야, 너는 작은 고리지만 작지 않다. 내게서 민족의 지도자가 메시아가 오실 것을 베들레헴 장소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길을 따르지요. 베버리지요. 피가 철철 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야, 칼을 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만 간다. 그러면서 말고의 길을 만져가지고 말고의 길을 깨끗하게 해주셨던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면 12영 더 되는 천사가 온다 그랬는데 한 영이 6천입니다. 6천. 그러면 12군단이 오게 되면 7,200의 천사들이 오면요, 로마 군병들 막 작살나죠. 아니, 천사 하나만 와도 작살내버릴 수 있는데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한마디만 하시면 천사들이 와가지고 다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찌 성경이 응하겠느냐?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는다는 것이 다 수치지만은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은 그 부끄러운 수치를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믿지 않은 형제가, 믿지 않은 친구가,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간다고 뭐 욕을 하고 뭐 침을 뱉거들랑, 아, 주님도 나 때문에 침뱉음 당했는데, 매를 맞거들랑 주님이 나 때문에 매를 맞으셨는데 생각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창조주입니다. 피조물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욕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면서도 그 다 참으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신 예수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벌써 메시지를 주는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나와 여러분은 여인의 후손이 아니고 누구의 후손이냐? 남자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순처녀의 배를 빌려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이라 그럽니다. 요셉과 정혼을 했지만 요셉과 잠잔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신 거죠.
자신이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자범죄도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내가 지은 자범죄가 있고 원죄가 있는 거죠. 얼마 전에 TV에 어떤 남자가 결혼해가지고 살았는데 자식이 3명이나 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이 의심스러워. 저 아버지 닮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요사이 검사하는 게 있잖아요. 검사를 했는데 3명이 하나도 아버지 애가 아니라 3명이 다 여자의 애긴데 바람 피워가지고 난 애들이라는 거. 그 정도 되면 그 남자가 그 여자하고 같이 살기가 참 어렵겠지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부정모일로 태어나지만은 예수님만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담과의 언약하신 대로,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로 오신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족보상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옵니다. 그러나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신약이 전개되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그러면서 족보를 쭉 얘기하지만은 요셉과 정문만 했지, 약혼만 했지 잠자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이가 파혼하려고 하다가 천사의 지시를 받고 나중에 데리고 오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여러 명의 자녀들이 가정에 태어나잖아요. 유다도 태어나고 야고보도 태어나고 그 가정에 자녀들이 태어나잖아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 위에 임망에 발랐는데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인류의 죄 때문에 어린 양이 되셔서 도살장으로 양가가면 같이 끌려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매일 제사를 드리고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은 예수님은 단번에, 죄 없으시기 때문에 한 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데,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을 믿고 제사 받는 거고 신약에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제사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어야만이 십자가의 공로로 죄 용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죄 사해지는 사건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지만은 신약에는 제사가 아니에요. 예배예요. 예수님이 제물 떼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는 소나 양의 피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스가랴 9장 9절에는 예수님이 어린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예고했고, 스가랴 11장 12절에는 은 30에 예수님이 팔릴 것을 예고했고, 스가랴 13장 7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 버리고 도망갈 것을 얘기했고, 이사야 53장 7절에는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는 것을 말씀했고, 민수기 21장 9절에는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고했고, 시편 22편 18절에는 예수님의 겉옷을 사람들이 나누는데 속옷을 제비 뽑는다는 것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매를 맞고 상하고 그가 예수님이 쇠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게 되는 그것을 예고했어요. 하나도 성경에서 나간 것이 없어요. 예언대로 죽으시고 예언대로 부활하시고 예언대로 승천하시고 예언대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멀잖아. 잘하면 우리 당대에 예수님 오실 수 있어요. 당대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당대에 오시면은 우리 안 죽고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죽었다가 땅속에 묻혔다가 썩었다가 부활하지만은 우리는 변화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멋있고 아름답거든요. 주님 오늘 오셨으면 참 좋겠는데 모두 오늘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멘 안 하시잖아. 저는요 진짜 오늘 밤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조심이 되는지 아멘을 잘 안 하시는데, 여러분 준비되면은
언제 오셔도 괜찮아요. 잠자다 오셔도 괜찮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 오셔도 괜찮고, 만약에 사업하다가 사업장에서 오셔도 사업하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꼭 교회 나와서 흰옷 입고 기도만 해야 예수님이 데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된 성도는 언제 어디에 있든지 주님 오시면 데려감을 당할 수 있는데, 성경은 모든 것이 1.1에게도 땅이 안 떨어 응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나온 예수님의 재림은 불현에 올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자, 34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33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주는 게 이방인이죠. 능욕을 받으며 핍박을 받으며 침뱉음을 당하며 채찍으로 때린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게 될 것을 말씀하면서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여러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장 2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 또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다 들여다보세요.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를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속이 안 보여요. 앞에서는 헤헤 그러고 뒤에서는 뒤통수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시지만은 사람은 속을 못 보니까 겉을 보는 거예요. 겉과 속이 똑같으면은 참 좋은데, 그렇게 비슷한 사람도 있지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그 빨갱이도 세 가지 빨갱이 있다 그러잖아요. 수박은 겉은 시퍼런데 깨면은 안에 뻘고요. 사과는 어떠냐? 겉은 붉은데 깎으면 안은 하얘요. 근데 토마토는 어떠냐? 퍼럴 때는 속도 퍼렇고 겉도 퍼렇고, 익었을 때는 속도 빨갛고 겉도 빨갛다. 그래서 빨갱이 중에는 토마토 빨갱이가 좋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야 돼요. 싫으면 속도 싫고 겉도 싫어야 되고, 좋으면 속도 좋고 겉도 좋아야 되는데, 겉으로는 좋은 척 하는데 속으로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팔아먹고, 라온이야 안녕하시지 입 맞추는데 사랑한다고 말하다니는데 속으로는 음삼심 받고 팔아먹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 마음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입에 한 세겔 돈 있는 것까지도 아시고, 베드로가 낚시할 때에 그 물고기가 와가지고 잡히도록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을 처음으로 만났는데, 네 남편 얘기를 하면서 남편 5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 아니다고 상세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막 깜짝 놀란 거죠.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가면 어린 나귀가 있는데 나귀를 풀어온나, 누가 묶어달라면 주님이 쓰신다 그래라. 그래서 나귀를 푸는데 왜 낯선 사람들이 왜 남의 나귀 풉니까? 주님이 쓰신다 합시다. 오케이. 그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가면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 뒤를 따라가라. 그 집에서 오늘 저녁에 성만찬을 준비해라. 물동이를 들고 어디 집에 누가 그 시간에 나와가지고 있는지를 멀리 계시면서 예수님은 가까이 보는 것처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면서도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십니다. 모든 사람의 말을 들으십니다. 모든 사람의 행동을 보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사람은 듣지 않아도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사람은 보지 않아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이게 믿음이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살았던 것은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께로부터 칭찬 상급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예루살렘에서 되어질 일을 예수님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죽일 것이나, 마태복음 21장 19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로마 군병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러나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도 예고를 하시는데, 고난으로 끝이 아니에요. 죽음으로 엔딩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예수님에게는 부활이 있음을 말씀했는데, 오늘 우리도 죽으면 얼마 동안 무덤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재림하시면 무덤이 깨어지고 부활하는 그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으면 혼련이 변화되어 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죽었으면 예수님 재림하신 날 부활해가지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데, 세상에 다쳐가지고 한쪽 다리가 없는 사람이 다리 없는 것으로 부활이 아니고 완전한 몸으로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 사람의 가장 전성기 때의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래 보는데 아마 그것이 거의 맞을 거예요. 할머니는 할머니로 부활되고, 아이는 어린아이가 죽었으면 어린아이로 부활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킨다. 세상에 좀 키가 적어서 만약에 그 좀 열등감을 가졌다면 부활 때는 주님이 조금 크게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부활 때의 모습은 비교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어디에도 비교 형식으로 기록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창조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너무 열등감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똑같은 작품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얼굴을 다르게 해놨고 모습을 다르게 해놨어요. 다 알아보게 해놨어요. 그래서 사람의 지문이 다르잖아요. 말이 다르잖아요. 얼굴이 다르잖아요. DNA 조사하면 DNA가 다 다르잖아요. 6.25 때 돌아가신 분도 지금 DNA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찾아가지고 시신을 주잖아요. 인간의 과학도 이렇게 발달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잖아요.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에서 되어질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아심에서 도망가지 아니하시고 우연이 아니고 성경대로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예수님, 성경을 응하게 하셨는데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주님이 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까지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것까지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보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